제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7장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첫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 또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당한 첫 순교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경에 해박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마음의 찔림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행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갈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스데반 집사를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로마법도 따르지 않고 오직 종교적 편견과 독선에 의해 스데반 집사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당한 첫 순교자의 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7장 5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스데반의 원수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기도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스데반은 최초의 집사이며 최초의 순교자이자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영적으로 무지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이전의 옛 이름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과도 같죠. 그 이름의 뜻은 희망이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그 아들들과 함께 희망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청년 사울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별 희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 당대의 석학으로 불리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하였으며 율법에도 열심히 있었지만 문제는 정작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도 누구보다 열심히였습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냉랭해서 아무 의욕도 없고 가만히 있는 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의욕도 넘치고 열심도 있지만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제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열심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자신이 전에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무지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인 벤 존스는 말하기를 무지는 큰 정신병이다. 이것은 치명적인 악이며 인생을 어둡게 하고 이성을 어지럽게 하며 진실을 혼란시킨다고 했습니다. 또 설계 황태자 스퍼저 목사님은 무지는 몰염치의 어머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에 반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같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이 악과 같은 박해를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첫 공식적인 박해가 발생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악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형들 때문에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을 선으로 바꾸사 애굽의 총리로 세워두셨고 요셉의 가정을 화해의 가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인들이 만들어낸 그 악으로부터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신 후 악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려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대면하셨을 때 바로를 그 자리에서 단번에 치실 수 있었으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은 바로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모세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가 자기에게 다가온 구원의 기회를 거절했고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기에 심판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때로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갚아줄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영혼들도 사랑하시사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악마저도 선으로 변화시키사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진 모든 악을 주님은 귀한 것으로 바꿔주시사 우리 인생을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인격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 아시지요.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